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고 또 3일 저녁 우리의 복 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이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구열만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신령한 복을 이 시간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며 또한 저희 삶 가운데 영적인 배부름이 또한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십니까? 우리 첫 곡으로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다음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박수 치시면서 여기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할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 구주여 주 귀한 몸에 피고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드러난 그 사랑이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이 찬양을 영원토록 드릴 것입니다. 이 고코르프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주이시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완전치 않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또 우리들은 그 앞에서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며 그런 가운데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이미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라는 주제를 통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둘째 주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송,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무더운 하루의 마무리에서 지친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저희 심령에 주님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주님과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말과 삶이 다시금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소망재단의 각 기간 작년에서부터 유튜브 이르기까지 기억하사 모든 일이 활성화되어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멘. 발전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 심령마다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루를 지탱하고 은혜의 중심이 서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금선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입니다.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만나 예배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는 교회 단원이죠. 오늘 페이지는 114페이지, 교재 11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교재 115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과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도움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대표기도 예수님 권사님, 명예 권사님이신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보통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앞에서 대표로 이렇게 잘 하시는 안 하시는데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 오늘 권사님 예쁘게도 입고 오셨고 기도도 잘 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 같아서 계속 매주마다 기도시키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좀 천식기가 있는데도 좀 앞에서 대표기도 하시기 어려운데도 잘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기도인도 섬겨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라는 주제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드러내는 게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그럼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건가? 그러면은 어떻게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걸까?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사도행전 이 부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나타났는지 성경적으로 좀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쓸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은태 장로님 쪽 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에 초월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드신 것이기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새로운 인류이며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각 성도가 그 받는 따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립니다. 네, 거기까지요. 교회는 참으로 특별한 존재래요. 아주 스페셜한 그런 존재랍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기엔 어떠세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은 교회에 대해서 요즘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어느 정도 소중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 제목 들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바로 그것이 교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교회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에 너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늘 변함없어요. 과거,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참으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초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정의하네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고 신인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의 많은 지체라고 지난 단원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을 고건사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역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서는 공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걸 이제 세례를 받죠. 공적 세례식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참석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하죠? 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십자가를 전하고요.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또 통해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내가 혹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으신 단락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건사님이 한 단락 더 읽어주세요.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까?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회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한다고요? 이미 임한,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아직이에요, 아직. 그렇지만 이미예요, 이미. 영어로는 이렇게 하죠.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을 드러내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는 것이 과연 뭡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뭔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소유해서 혹은 드러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잘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좀 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초대교회에 나타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최초의 교회가 된 편성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잘 배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최초의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교회답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힘쓴, 초대교회가 힘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42절 말씀해 보니까 힘쓴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네, 사도의 가르침, 첫 번째로. 그죠? 이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한 제자는 결국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자결하였고, 예수님의 그 11제자, 그리고 보충된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죠. 이 사도들이, 이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가르쳤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보냄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이겠죠.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46절 보세요.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어요. 아마 날마다 성전에 모인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힘썼다는 것, 받는 일에.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죠. 함께 교제하였다는 것입니다. 교제. 여러분, 한 몸이고 한 가족인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 바로 교제입니다.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물론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함께 예배하는 그 교회 공동체 한 몸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실제로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절에 나와 있어요? 44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초대교회 같이 교제의 특징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힘썼던 것이 무엇이죠? 떡을 떼는 거. 자, 첫 번째로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로 교제, 세 번째로는 떡을 떼는 것. 자, 이것은 오늘 본문 보니까 42절하고 46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성찬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뭐죠? 성만찬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식이라고 하고 성만찬이라고도 지금 하긴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과 그분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함께 성도들이 나누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도로만 의미가 아닙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하늘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그 성찬을 나누면서 생명과 영적인 배부름을, 또한 실제로 육체적인 배부름도 그들은 누렸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무엇에 있었습니까? 기도. 이 기도도 좀 강조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어떤 말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기도만 강조해서도 아니에요. 이거 균형이 있어야죠. 양날개라고 표현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양날개가 있을 때 이것이 오를 수 있는 거죠. 날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힘썼던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도 힘썼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가르침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죠? 피곤함을 이기시고 날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함께 기도했을 거고 또 혼자 또 홀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지식적으로만 채우지 마시고 우리가 좀 적용점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나에게 좀 필요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가르침은 말씀에 대한 부분인가? 또 교제인가? 또 성찬을 더 누리는 것인가? 기도하는 것인가? 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116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최희영 집사님께서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자주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했는지 아래 구절을 토대로 말해보십시오. 네, 44절, 46절에 내 있는 내용인데 초대교회의 특징이 자주 모이는 것이었대요. 그렇죠? 한 몸이고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었죠. 자,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44절 초반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46절 초반절은요 어떻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46절 하반절은요, 성전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 정말 말 그대로 식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모이기를 세상은 자꾸 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또 모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저만 모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서로를 향해서 같이 한번 모입시다. 우리 더 모입시다. 말씀 공부하러 모입시다.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 또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 나눕시다. 우리가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아니 요즘에 교회들 성도들이 다 바쁜데 점점 더 드러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닐까요?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또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모이기를 더 힘쓰는 그런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김경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인 면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에는 두 가지가 없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특징이 경제적인 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난이라는 것이 왜 우리 인생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 모든 것의 풍요를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땅이 더 이상 호락호락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지, 힘써 경작해야지, 막 들짐승들로부터 곡식을 막 지켜야죠. 그리고 강도 떼들로부터 지켜야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더 드러나죠. 바로 하나님 나라 신라권의 현상이 가난이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가난한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이제 본래적 의미, 본래 왜 가난이라는 현상이 왜 찾아왔는가? 하나님 나라의 상실이 바로 상실로 인해서 가난이라는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사실 이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제적인 면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말만 한 몸 한 가족이 아니고. 자,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에 두 가지가 없었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4장 말씀인데요. 자, 4장 32절부터 35절 이 부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거나 하나도 없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에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팥셋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바랄 때 주매 그들이 각 사람의 뼈를 따라 나눠 줍니다. 아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뭐 왜 그랬을까요? 공산주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강제적인 거죠. 그렇죠? 강제적으로 다 나누기 위해서 다 이렇게 뺏는 거죠. 그리고 나누진 않아요, 사실. 그죠? 공산 당원들, 고위 간부들만 배불리는 거죠. 북한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원조 받은 것도 안 나눠줘.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좀 생각해보면 이 재물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난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신은 단지 청지기인 것이죠. 잠시 그것을 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만 하나님 나라 딱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참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이 빈번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구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 아니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헬라파 과부들은 뭐 누구예요? 뭐 외국 출신들이겠죠. 히브리파는 본래 유대인 출신. 이들에게 이제 구제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공평하게 구제가 안 되니까. 초대교회가 당한 어려움들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여튼 이 경제적인 면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있었죠? 그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뭘 가지고 은혜를 받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막 은혜를 받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들이 없었습니까? 두 가지 없었던 것. 첫 번째로 뭡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그래서 32절에 나와 있죠, 위에. 자, 그리고 34절에는 어떤 사람이 없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재물의 달란트, 은사가 있는 자들이 자기 재물을 팔아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바로 내 형제, 내 지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의 가난함을 어떻게 보면 채웠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없었던 것 두 가지,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이 마음은요, 이 물질을 가지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해주는 글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아영 강사님부터 한 단락씩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기도 합니다.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락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박장희님 다음 읽어주세요. 이 같은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거기에는 신약시대의 수치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특징은 4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이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곧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교회가 회답기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자, 다음 송건사님 읽어주세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미 다루었듯이 한 몸 한 가족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개개인에게 또 적용해야 될, 힘써야 될 부분이죠. 자, 다음 단락 유건사님 읽어주세요. 이렇게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기 위해 신자들은 매일 만나고 모였습니다. 아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고 말할 정도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 말씀을 배우며 교제했고 집에서도 소그룹으로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같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더 한 가족처럼 그 한 가족이 된 것처럼 누릴 때가 어떤 때였어요? 더 모임이 충만하고 더 자주 보고 그랬을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 몸 한 가족으로만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뭐 이미 우리가 잘 하시고 계신 부분들도 물론 있죠. 근데 부족한 부분, 또 오늘 공부하면서 생각되는 부분들은 더욱더 이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단락 영광형제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갔으니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으니 함께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기쁘고 유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난 모습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더 이렇게 모이고 또 말씀 중심으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자연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들의 삶에 아주 큰 유익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 이순임 권사님. 김태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의 소유한 부분을 서로 통용함으로써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을 교회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네. 다음 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이런 교회와 같은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많은 시도를 했으나 다 실패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나 학자들도 과학과 문명과 지식의 거대한 진보로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공동체가 천국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훌륭한 지도자나 잘 만들어진 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또 서로를 위해서 또 헌금하고 또 이것이 복음 전하는 선교지와 또한 여러 교회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단락 한 권사님. 교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로 존재하는 신자들이 살아내는 교회적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힘듦을 걱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천국과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까요? 이런 모습에 또 충실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묵상과 적용 우리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최희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이 하나된 교회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가족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자, 서로 가족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부른 예수의 피로 한 형제자매 된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더 관심과 또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사,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 왜 나만 섬겨 이것은 아니겠죠.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겠죠. 그리고 서로 잘 되도록 위해서 돕고 또 기도해주고 또 서로의 필요를 또한 공급하여주고 우리가 서로 가족임을 믿는다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더더욱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2번 해볼까요? 김경숙 관장님 읽어주세요. 교회는 한 몸이요 많은 지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 자신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은사들이 도움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목록을 참고하여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니다. 네, 내 자신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은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은사는 없어.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신유의 은사를 주신 그런 분들을 또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서로 또한 축복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은사가 필요합니까? 내 자신이 온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해요? 말씀의 은사를 가진, 좋은 은사를 가진 그런 사역자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길 때 우리들 영적으로 배부름을 누리며, 그죠? 영적으로 성장하며 나아가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은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섬길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충만함을 교회 공동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배웠죠. 은사는 은혜로 받은 선물인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도록 받은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다 있으시죠?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길 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또 다른 분들이 더욱더 또 서로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광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속한 교회가 초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십시오. 현실에 구애받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마음껏 말해보십시오. 이제 최초로 세워진 이 초대 교회가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존재한단 말인가. 그죠? 남이라 말하지 않고 형제 자매라 하면서 서로 함께 모이고 좀 모이기 힘든 건 사실 지금만 뿐이겠어요. 그때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겠죠. 모이고 말씀을 배우려고 모이고 함께 성찬을 나누려고 모이고 성전에서 집에서 그리고 기도하려고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려고 그렇게 모이고 기도에 힘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제사장들의 무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심하고 돌아오는 자들도 많이 있었죠. 자, 어떤 노력을 우리 교회가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속한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도록 초대교회가 힘썼던 이 네 가지의 특징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이 부분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세상에 둘도 없는 교회 공동체 천국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데 내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아마 발견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제가 다시금 순종하게 하여 불좀 꺼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순종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충만한 그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되려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누리도록 그 복을 누리도록 주님 귀한 말씀 배우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그저 있어 참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더욱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결핍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 주님 의지하며 개인 기도하는 시간 잠깐 드릴 테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성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기도를 위해서 날 수 있도록 걱정이 지도를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히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좀 생겨나고 그런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롭고 그런 영적인 지도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넣고 삶을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또 여름 또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계획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각 부서에 있는 또 기도 제목들도 상황을 나누면서 우리 모임을 갖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교사들이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또 예정된 여름 사역을 기도로서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어려운 때 우리 세상에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은혜 받는 모임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이 여름 사역이 그냥 단순히 의무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재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교육부서가 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노예 주관으로 치러집니다. 규모 있게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한 아름답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서 우리 노예에 속한 지교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서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이 은혜 받는 그런 강습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는 하나님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교사의 그런 성님이시는 사부님 받은 모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성과 받아서 그냥 한 마음
시간, 이 분주한 이 시대에 저희들 3일 저녁 뜻을 정하여 모이게 더 힘쓰며 모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냈던 중요한 4가지 특성, 그것에 힘썼던 것처럼 저희 교회 공동체도 주님 그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누리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겁게 만나서 복음을 주님 영접하고 이해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주님 초대교회의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불시 바로 수치되어서 주님 더욱더 함께 모여서 주님 그 모인 그 수치 주님 화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악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밝은 복음의 불빛을 드러내고 불타오르는 복된 주님의 복음교회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늘 은혜에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 성도를 섬기며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품고 주님 그 복음을 누리고 확장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 간증할 것이 풍성한 천국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여러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주님 더욱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 사랑 나누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며 이 여름이 다가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적인 건강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여름 사역을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업과 또한 직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잘 감당하고 지혜를 얻으리고 힘을 얻는 귀한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이번 주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